오늘은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함께 모인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종려 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왕의 입성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이튿날,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이 종려주일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그 이튿날, 다음 날에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전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왕이 오셨으니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속에 그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이 군사들을 무찌르시고 더 나아가 황제까지도 정복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 화려했던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제 그 때가 다시 오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기대와는 모든 일들이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이 지금 로마를 공격하셔야 하는데 누구를 공격하십니까?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건 이것이 아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종려주일 다음 날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이었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이 서로 매매하며 돈을 주고받으며 장사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첫째 날에
고난주간, 이 첫째 날에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그 날에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의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좀 두 가지 포인트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렇게 이해하시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조금 낯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건도 우리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풍성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뷰 포인트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뷰 포인트에서 보면 그 지역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의 사건도 우리가 좀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보면 좋을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 매매하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축복하려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 뜻은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만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장사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들이 서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았습니까? 지금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와서 자신들이 준비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서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오자니 너무 길이 험난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그곳에 와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장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막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장사를 허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장사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성전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뿐더러 또 자신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온통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 성전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성전을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곳으로, 마땅히 예배할 곳으로, 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인도하는 곳으로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참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월요일에 하신 이 일 안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배는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아닌 요한복음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요한은 나중에 하신 일을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일은 한 번 하셨는데 단지 그 순서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기의 목적대로 앞에 두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 이것을 봤을 때에 이것이 같은 사건, 같은 날짜라고 보기에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다수의 이 의견은 처음에도 예수님이 한 번 이런 일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도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조화롭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도 한 번 이 일을 하셨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에는 강조되는 것들이 소, 양, 비둘기를 이렇게 내쫓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내쫓은 것도 강조하지만 그 양과 소, 비둘기, 그 희생 제물로 쓰여지는 것들도 쫓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양과 소나 비둘기가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는 더 이상 성전에 이런 희생 제물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성전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희생제물은 필요 없고 내가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들에게 산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모든 일들을 당시에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해석되었고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모든 희생제물들을 다 내쫓으신 이유는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제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희생제물들은요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성전을 새롭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성전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저 여러분은 이제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을 성전 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합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속의 은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도록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먼지들, 모든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